성경의 기록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은, 그리고 성경을 깨닫는 것은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이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조명.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 깨달으려고 하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물론 성경을 성령의 조명 없이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풀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떤 감동도 없고요, 어떤 느낌도 없고, 어떤 그 폭발력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학문이에요, 학문.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 없이 자기의 지식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학자들이 꽤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냉랭합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보면 냉랭해요. 어떤 감동이 없어요. 네. 성령의 의도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런 건 모르고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학문적으로, 막 신학적으로만, 철학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분명히 보면 알아요. 저분이 지금 물론 뭐 한두 번 봐도 알겠습니까만은 이렇게 보면 저분이 지금 자기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자기 학문적으로 머리로 뭘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에 무르익어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해석과 깨달음은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님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조명,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 감동이라고 해요. 조명이란 말은 illumination, 그래요. 이렇게 비춰준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뒤에서 우리를 이렇게 비춰주실 때 그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내 지식, 내 경험, 내 어떤 조그마한 학문을 가지고 자꾸 뭐 하려고 하면 성경은 근처도 못 가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찾기라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의 의도 찾기. 의도를 우리가 영어로 intention 그럽니다. 의도 찾기.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뭐 많이 읽어도요, 물론 많이 읽으면 감동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못 찾으면 참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성경 본문 읽어놓고 딴 얘기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설교는요, 본문 중심의 설교예요. 본문 읽어놓고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물론 본문 읽어놓고 예화는 들을 수 있죠. 이런저런 예화는 들을 수 있으나 본문을 이탈하면 안 돼요. 본문을 이탈하면 안 돼요. 본문 속에서 그 제목도, 설교의 제목도 본문에서 나와야 되고, 거기서 대지도 나와야 되고, 모든 이야기도. 물론 이제 그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화는 얼마든지 뭐 우리의 생활 속에서나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본문을 떠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문 속에 담겨진 의도를 못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 것은 성경의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놓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지 못하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안타깝다. 가끔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잘하세요. 멋있어요. 좀 딱딱하더라도. 본문 중심의 설교는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본문은 읽어놓고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문은 하나도 얘기를 해요.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이 뭘 말씀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 그런 걸 보면 신학교육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는 오늘부터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을 것인가, 창세기 1장부터 그냥 읽어 나갈 거예요. 그냥 쭉 읽어가면서 즐겁시다 하면서 이제 그런 그때마다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부분, 성령께서 이렇게 비춰주시는, 저도 몰라요. 오늘 창세기 1장부터 공부할 건데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는지 저도 모른다고요. 네, 제가 준비한 게 아니니까 그냥 맡기고 왔어요. 맡기고 모든 거를 맡기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을 예를 들어서 1장, 2장 뭐 몇 장까지 할 그건 몰라요. 1장을 다 할지 안 할지도 그것도 모르고 뭐 계획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건데, 중요한 것은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 뭐 전에보다 이렇게 많이 안 오셨는데, 많이 오든 뭐 적게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오신 분들의 그 말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명이든 5명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조명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가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설교를 할 때 보면요, 저는 한 달 전에 다 해 놓잖아요. 벌써 7월 달 거 다 끝났어요. 낮 예배, 밤 예배, 수예배까지 7월 거 다 끝났어요. 한 달 전에 해 놓고 계속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떤 설교를 하는 날은요, 의외의 사람들이 와요. 네.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부부가 오든, 네. 모르는 분도 오고 또 교회 안 나왔던 분도 나오시고 그래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은 하나님이 다 불러내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런 말씀을 준비하시도록 본문과 제목으로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해놓으시고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불러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중에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 창세기를 통해서 들어야 할 분들은 다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아멘. 서론이 길었죠? 오늘 첫날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니까요, 성경을 펴고 한번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큰 숲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작은 숲 보는 방법, 큰 숲 보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 큰 숲을 먼저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개요입니다. 개요. 창세기의 개요. 네. 전체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돼 있잖아요. 우리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1부는 11장이에요. 11장까지가 1부라고 그래요. 1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2부라 그럽니다. 1부는 사건 중심이라고 그랬죠? 사건 중심. 사건 중심이고, 2부는 사람.
인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길죠. 39장부터 50장까지 다죠.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족장이라 그래요.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시대가 요 아브라함의 시대와 거의 같은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요 사건 중심에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을 추방시키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범죄한 인간들이 점점 많아지죠. 범죄의 열매들이. 그래서 이 범죄로 인해서 홍수를 하나님 내리시고 홍수 후에 다시 인류가 번성이 되죠. 셈, 함, 야벳을 통해서. 그러나 11장에 가서 다시 또 걸려요. 그게 뭐냐면 바벨탑이죠. 뭐 이런 식으로 대략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건 중심이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평생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물어봐도 창세기 개요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가 50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일부라 그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2부라 그런다. 1부는 사건 중심이고 2부는 인물 중심이다. 1부의 사건에는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범죄의 열매들과 홍수와 그리고 이후에 인류가 다시 번성되면서 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트는 바벨탑 사건이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해 줘야죠. 2부 인물 중심에는 크게 보면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이 네 분의 족장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하듯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전체 큰 그림이라 그래요. 숲을 보는 것이다. 숲. 큰 그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작은 그림을 볼 거예요. 1장으로 갑니다. 1장. 창세기 1장. 이제 숲을, 작은 숲을 보는 거. 1장 1절로 갑니다. 성경책을 다 펴놓으셔야 돼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하늘과 땅. 이거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단번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진화론이 아니에요. 진화설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셨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1장 1절에 딱 언급을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다윈 이런 분들이 뭐 진화론을 주장을 하죠. 지금도 우리 초중고에서는요, 이 진화론을 가르쳐요. 물론 이제 하도 우리 창조과학에서 기독교 계통의 창조과학에서 건의를 하고 민원을 넣고 그래서 많이 좋아하시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창조론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보면 분명히 얘기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님이 주어예요, 주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란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제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이제 빠라하고 첫 번째 빠라가 있고, 두 번째 하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또 한 가지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이건 뭐 창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미 있는, 먼저 흙을 만드시고 하나님 만드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세요. 예. 그런 경우는 두 번째 해당이 된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창조론을 아예 1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맨 마지막 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끌어가는 절이 1장 1절이에요. 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키 센텐스라고 그래요. 키. 성경을 여는 키. 그게 뭐냐?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하나님 이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여기서부터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창조주로서 존재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무신론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단지 천지 창조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1장 1절에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할 텐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는요, 그냥 무의미하게 창조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적론적 창조.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창조주세요. 에?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뭐 할 수 없다고요? 핑계할 수가 없다고.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예. 그게 목적론적 창조라고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이 목적론적 창조를 믿으면요,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나?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볼 때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성경이 뭐라 그러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외모라는 것은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말해요. 조건. 응?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은 그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나? 적게 했나? 돈이 있나? 없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가? 낮은가? 몸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조건이죠, 조건. 근데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이야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든 간에 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 그렇게 조건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세요. 몸이 좀 불편하고 좀 공부를 못하고 돈이 없어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이 교회들이 그런 걸 잘 안 되잖아요. 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때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멋진 비싼 옷을 입고 들어오면 거기 보면 어텐션, 그 사람에게는 관심을 두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오면 저 발판, 그러니까 그 입구에 있는 발터리게 있잖아요. 거기에 섰든지 가든지 들어오든지 그건 당신 알아서 사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 성경에서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이제 우리 다문화 복음 방송에 영상 올리다 보면요, 그 앞에 다른 거 잠깐 뜨면서 그 뭐가 뜨냐면 광고가 떠요. 그 광고가 뭐냐면 기아 대책, 또 그 뭐죠? 이렇게 아이들 그 아프리카 이런데 아이들 돕는 그런 단체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뜨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하필이면 우리 아이야 우리 딸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김사랑이라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광대뼈가 없어요. 이 광대뼈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 아이가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살인데도 이제 뭐 작죠. 보통 아이들 한 6살, 7살 정도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광대뼈가 없으니까 이상하게 생겼고 다운 증후군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놀이터에 나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가지도 못하고 나갔다 오면 울고 엄마 나 이상하다고 아이들이 나를 막 손가락질 하면서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부모가 그렇게 그런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그런 아이 낳을까봐 안 낳는다잖아요. 응? 그런 아이를 낳은 부모는 아이를 볼 때마다 평생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저 사람 죄가 있는가 봐. 전생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 전생에 무슨 죄가 있는가 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아이를 낳고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아이를 낳았을까? 예수님 당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요즘 소경이란 말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시각장애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 아이가 시각장애로 태어난 것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시각장애로 태어난 것이 이 아이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게 인과응보의 이분법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분법적 신앙이 우리의 아주 뼛속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뼛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죄가 있어서 그런가 봐. 죄 때문에 그렇대. 또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지? 물론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뭐예요? 목적론이죠. 목적론. 아멘.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론적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론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는 때로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좀 비겁하게 살 때가 있어요.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멋지게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약해져요. 그리고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돈도 없고 나보다 덜 잘 사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자기를 의시돼요. 이게 비겁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누구 앞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조건이 우리 자신의 인격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우리의 조건들이 우리의 인격과 같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우리는 지금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속에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이런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막 나가는 거예요. 1장 1절이 안 풀리면요 나머지도 쉽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1장 1절이 풀리면 쉽게 풀어져요. 네. 이게 키 센텐스인데 1장 1절이 대문이에요. 대문. 근데 대문이 열려야 안에 들어가는 거죠. 대문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대문을 열어야 대문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주어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분명히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과 함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슨 창조라고 그래요? 목적론적 창조다. 아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그분의 목적에다가 초점을 맞춰야지 내게 초점을 맞추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내 목적이 뭔지를 좀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런 거죠. 아멘. 두 번째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 2절이 뭐냐면 이게 지금 그 태초의 모습이에요. 태초의 모습, 태초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그 질서가 아직 없죠. 예, 질서. 이거를 이제 무질서라고 그래요. 무질서. 근데 아직은
우리 차원에서 말하는 그런 무질서가 아니라 아직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제 1, 2, 3, 4 이렇게 착착착착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 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 시작, 출발이라고 그래요. 출발. 하기 전에 상태다. 그래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준비된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질서를 하나씩 잡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3절.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빛이 있어라. 1단계가 뭐냐면 빛이 있어라. 1단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상태가 흑암, 어둠이잖아요. 어둠. 그 다음에 공허. 공허란 말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공허. 네. 어둠, 공허한 상태,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빛이 있으라. 여기 어두운 상태잖아요, 지금. 그죠? 공허한 상태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곳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곳에 빛이 싹 비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겁니다. 아니, 아무리 이 어려운 상태에다가 여기다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짐승을 창조하시고 새를 창조하시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서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제1성이 뭐냐면 빛을 이 모든 것에 빛, 빛이 있어라. 빛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오실 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뭐 이런 복을 주시고, 저런 복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제일 먼저 오시는 것이 진리의 빛을 비추세요.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시면 깨닫는 게 뭐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예수를 발견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질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예수님 물으셨어요. 시몬아, 고기를 좀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헛수고했습니다. 그러냐? 그물을 한번 더 깊은 데로 던져봐라. 근데 그게 새벽이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 던져가지고 헛수고했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난데없이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이 되는 겁니까? 전혀 안 맞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시간에 무슨
깊은 데 무슨 고기가, 그 시간에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빛이 오면 고기들이 이제 낮은 데로 이제 오는 건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우리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렇게 많이 고기가 안 잡힙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아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부터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세요. 항상 보면,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다르기는 있어요. 순서가 약간 다르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뭐 능력받았고 뭐 방언하고 뭐 한다 해도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항상 잘난 척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어요. 진짜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의 순서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왜죠?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누구를 정죄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허물이 많은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정죄하냐고요. 지적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순서에 따라서 그 공허한 상태, 그 어두운 상태에서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은 이 비추게 하기 위함이다. 먼저 이 세상을 비추고 나서 순서대로 창조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실 때도 먼저 이 세상이 물질적인 거 그런 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영적인 은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진리가 우리 가운데 먼저 오고, 그리고 나면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겸손하지 못해요? 그건 절대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를 잘못 받았거나 은혜를 받았어도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차분합니다. 겸손해요. 겸손해. 가끔 보면 막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은혜 받으면 뭐부터 보여요? 빛이 내 안에 오면 나부터 보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11시 56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저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거 읽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 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을 보내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조명하실까?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얘기를 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옛날에 한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했던 것은 오늘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 예, 안 했던 것도 오늘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 아멘.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령의 조명을 받는 하루가